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란 무엇인가를 되물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추석이었죠. 미국에서는 사실 한국 명절을 잘 쇠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때문에 한국이 추석이구나, 한국이 설날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추석 때문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 또 귀경길에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 투자하면서 또 친척들을 보고 왔는데, 저도 어릴 때 경부고속도로가 아직 4차선, 왕복 4차선일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서울 대전 거리를요 10시간을 걸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둔 9월 21일 날 어떤 신문에서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가 됐습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이 칼럼의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할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눈빛으로 탁 쏘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추석 때라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요, 추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이러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얘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나? 이러면 제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이러라는 겁니다.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그러면 후손이란 무엇입니까? 또 늙어막에 외로워서 그래 그러면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명절이라고 일간 친척 다 모였는데 서로에게 스트레스 주는 질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오가는 상황 꼬집은 그런 칼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대화, 불편한 말들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마음껏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직접 손으로 때리지만 않았지, 발로 차지만 않았지 폭행이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까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 왜 결혼 안 했니? 누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자기도 하고 싶죠. 가장 속 타는 사람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외숙모가 얘기했잖아, 살 좀 빼라 그랬잖아. 또 네가 키만 컸어도 어디서 뿔리는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라고 했지, 좋은 직장 가면은 벌써 결혼했을 거 아니니. 당사자는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냐고. 이런 질문들이요 다 제가 이제 당해본 그런 질문들인데, 이런 대화를요 요새 말로 팩폭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팩폭. 팩트 폭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사실들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말로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를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그냥 하는 말인데 아주 속으로는 내상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요 결혼했냐 취직했냐 이렇게 묻는 게 정말 걱정해서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는. 근데 그런 것도 넘어서, 그러니까 고모가, 삼촌이,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런 얘기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제가 그 칼럼의 내용을 또 듣고 읽으면서요 저 대화의 내용들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왜 낯설지가 않게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저런 대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내용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어봅니다. 집사님, 애기 대학교 어디 갔어? 그러면 아유, 그냥 겸손하게 갔어요. 그러면 아유,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작정기도 30일을 또 하라 그랬잖아. 네? 또 금식해야 된다 그랬잖아. 또 누구네 그 아들 그 직장 어떻게 됐대? 그럼 또 결혼 어떻게 했대? 아들 낳았대? 내가 그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저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말들이 많습니다. 걱정돼서 묻는다기보다는요, 물어보고 나서 꼭 뒤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저렇게 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요, 우리의 단어 사용을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어 사용을 너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걱정되고 사랑으로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내세우는 그런 교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 붙이지 마세요. 붙이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뭐 하라고 했잖아. 이런 사람 대부분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 말 안 하세요. 보통 그런 분들은요, 손 꼭 잡아주시고요, 어깨 꼭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요, 뭐 사주고, 뭐 선물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다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아멘을 세게 하셔야죠. 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하시는 대화의 내용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흥미 위주의 내용들, 가십거리, 그런 거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요, 좀 지양되고요, 서로 대화 가운데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된 신앙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요, 오늘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 한 교회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처음에 딱 읽으면요, 가르침을 받고 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인과관계적으로 쭉 순서대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잘 보면 이 네 가지 일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영어로 읽어도 그런데 이 네 가지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네 가지 똑같이 다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니라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네 가지가 동일하게 다 힘을 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어야 할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다른 종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만 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 교제, 떡을 뗀 기도 중에 다른 종교에는 다 교리 가르치는 것 있죠.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요, 교제하거나 떡을 떼는 거는 좀 흔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제에 대한 정말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제의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씁니까? 교제라는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보니까 뭐 사귐, 공유, 교통, 이런 말로 이제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주로 식사 교제할 때 그런 교제의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 뭐 그 이외에도 또 대화를 나누는 의미로도 주로 쓰이는데, 근데 이런 수준으로만 교제를 이해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 1서를 다루게 되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제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제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제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됨, 할렐루야. 교제로 쓰인 이제
이 말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fellowship. 이 말에서 이제 나온 동사형이 코이노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하나로 만들다, 연결하다, 함께 묻다, 부부가 되다, 동맹하다, 친교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가 아니었던 둘이, 아니 혹은 그 이상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4절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모습들.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공산주의 혹시 안 떠오르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기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 형제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는 일들이 다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의 특징,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계속 고수하면요, 우리는 하나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하나 되기 쉽지 않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만 봐도, 우리 부부만 봐도 벌써 얼마나 많이 생각이 다릅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남이 같이 하나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딱 한 분, 자신을 내려놓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의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라. 이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교제의 모습 어떻습니까? 모여서 함께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남의 험담, 뒷담화 마음껏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근데 뒷담화 하면서도요, 뒷담화 한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자신은 걱정해 준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서로 불신이에요. 나눔입니다. 서로 갈라지고 있어요. 중점부터 얘기하자면요, 우리 교제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실 우리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요,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교제의 내용이 바로 찬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찬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러면 큰 오해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거기에 감격해서 기쁨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셨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랑, 영적인 자랑,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간증이죠. 이제 그 간증에 곡조를 붙이니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눠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과 음식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간증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던 건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고, 나는 어떻게 변화받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자에서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자랑은요, 내 자랑이 나와서는 안 되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높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려야 하는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간증이라고 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요,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요, 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또 가끔 이제 걱정한다면서 남의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이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야 한다면서 하는 말이 잘 들어보면 뒷담화예요. 남의 말 하지 마시고요, 자기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나, 그것만 해도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됩니다. 오늘 이따가 점심 드실 때요,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실 때 자기 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남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요, 남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자기 얘기가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들어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섞어서 하는 거, 자기가 그 말에 동의하니까 그 말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잘 생각하세요. 누구 얘기할 때 남의 얘기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거는 자기 얘기입니다. 들으실 때 자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내가 누구 들었는데 집사님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대.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이 남 얘기 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요, 이 정말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 얘기할 때 솔직히 남 얘기 좀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나 보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옮길 때는 자기가 그 얘기에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쏙 빼고 자신이 마치 안 했는데 다른 사람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바꿔서 하는 사람.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집사님 살이 쏙 빠졌대. 저쪽에서는 그 집사님 완전히 저 방바닥에 붙었대. 일어나지도 못한대. 얘기를 바꿔서 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남 얘기 혹시 하게 될 때는 자기 얘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이름 뒤에 숨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남 얘기 하지 마시고 자신 얘기하세요. 남 얘기하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자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얘기하라니까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의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과 우리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결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4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칭찬을 구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요셉은요, 보디발, 자신은 노예였을 때 다시 주인이었죠. 그리고 감옥 갇혔을 때 간수,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또 다니엘 어떻습니까?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이런 왕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요셉과 다니엘의 신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직위에 올랐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은 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알도록. 요셉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다니엘도요, 자기 자신을 감옥에 보내려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이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007 신앙인 다 들어보셨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몰래 아주 열심히 간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자초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아예 불이익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떨어지지만 결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지키며 간증하는 신앙. 이 신앙의 소유자들이요, 결국 주변의 칭찬을 듣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작년 말에 KBS 스페셜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이분은요, 결혼 3년 만에 딸을 얻었는데 딸을 얻은 직후에 37살의 나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어머니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들이 이제 막 중반 후반의 나이인데, 창창한 나이인데 대장암 4기라니 손 쓸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알고요, 어머니가 그 충격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어머니가 떠난 지 5개월 이후에 아내 오은주 씨마저 림프종 4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혈액암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나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참 육신이 아플 때 그걸 참 지키면서 간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아니요, 반대로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더 잘 지킬 수 있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 중환자실에서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든 길로만 가게 하시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가 있니까. 내가 중환자실에서부터 일반실 거의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갖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나도 그렇거든.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빠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지만 고쳐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믿음이 있을까? 항상 그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잖아. 암이 아니었으면 몰랐겠지.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사실 이건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이 질병, 이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치열했고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깨달으면서 왔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삶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의 수명을 살지 못하고 뭐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 모든 것을 다 앗아간 그 암이라는 실존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 모습. 이 방송이 나간 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또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 좋으신 분 맞지? 그렇게 물어왔다는 겁니다. 이건희 집사님이요 지난 9월 16일에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 슬픔으로 고통으로 가득했던 삶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삶이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주 안에서 했던 이분의 교제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디오 클립 한 번 더 있는데요. 이 비디오 영상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웃음과 같은 건 아닐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요, 웃음을 누가 웃으니까 나도 따라 웃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은혜, 그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는요, 저 웃음처럼요, 전염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환경, 그런 고난, 역경, 불행스러운 그런 환경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저 이관희 집사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간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은요, 오히려 그분이 힘드니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다운돼 있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감사하면서 기쁨을 되찾으면요, 그 간증이 너무 강력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라고 하면요, 밥이나 같이 먹고 모여서 오늘은 화장이 잘 받았네, 오늘은 이 옷이 이쁘네, 이 가방 이쁘네, 이런 얘기 이제 다 사라져야 돼요. 네. 우리 또 교제는요, 간증은요, 성공 사례담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 남 걱정한답시고 남 얘기하는 퍼뜨리고 다니는 거 다 그만둬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딴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아니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나 아니까 나 아니까. 이런 나에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참된 교제란 무엇입니까? 참된 교제란 무엇입니까? 교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 되었음을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제라는 그런 이름 가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세상적인 말들, 육신적인 말들만 해왔는지요. 주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 이사야가 그 숯불에 그 입술을 정화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보혈로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정화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기쁨만 가득하는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